자, 4D로 푸는 성경의 맥버hal은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욥기 이렇게 10주 거쳐서 다뤘고요.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7장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손 번성과 모세 등장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핵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시대적으로는 애굽의 이집트 힉소스 왕족, 힉소스 통치 당시에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민을 가죠. 애굽으로 7년 대기근을 피해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가 쿠데타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고 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힉소스 왕조를 추방한 바로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인들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이 점점 심해져서 라암색과 비돔성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제 노역 속에 신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바로 왕의 공주는 이집트 역사에 보면 투트모스 2세의 왕후인 핫셉슈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핫셉슈트,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공주입니다. 자, 지리적을 고찰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갔죠? 이집트의 고센 땅, 가장 비옥한, 이집트에서도 가장 농사하기가 좋은 알짜배기 땅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손이 크게 번창해 가죠. 그런데 힉소스를 추방시킨 바로 왕이 인구 억제를 위해서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을 강제로 동원을 합니다. 자, 라암셋이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저기 지금 고센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세계 제일 큰 강인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애굽의 우리가 지금 지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쪽이 강이 나일강이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하류 지역이죠. 나일강 하류 지역의 남쪽에 람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비돔도 바로 그 옆에 나일 삼각주의 오늘날 팀사 호스근교의 테렐 마스쿠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벽돌을 굽는 일을 바로 왕이 강제로 시키는데요. 이 벽돌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정부가 독점하는 벽돌 제조업은요, 그런 일이었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벽돌을 굽는 아주 이 고역인데, 당시에 이 벽돌은 진흙으로 만든 벽돌은 값싸고 가장 흔한 재료였지만은 내구성이 강하지 못했고, 이거를 불에 구우면 훨씬 돌보다 더 단단한, 그래서 불에 구운 벽돌은 도로를 포장할 때나 아주 값비싼 건축 재료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제조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저는 흙벽돌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그 벽돌에다가 짚을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정부의 인을 찍거나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인을 찍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 모양의 틀에다가 이 진흙을 집어넣는데 틀의 사면에 벽돌이 굳은 다음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른 흙을 뿌리고 단단해질 때까지 햇볕에 말려서 벽돌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 어머니 요괴벳이 나일강에 띄우는데 갈대 상자를 뜻하는 이 방주, 괴짝이란 뜻, 이 같은 노아가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갈대 상자. 근데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 둘 다 상자인데 무슨 상자예요? 구원의 상자죠. 구원의 상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요. 예. 자, 내용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의 개요. 시작. 요셉 때 야곱 가족 70명이 가뭄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지 250년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다. 그러나 애굽에서 힉소스족이 추방되자 새 왕조를 세운 바로는 이스라엘 번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를 위해 람셋과 비돔성을 거주하는데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며 농사에 힘든 일을 시켰다. 그래도 계속 자손이 번성하자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던져 죽도록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역시 방수가 된 갈대상자 덕분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바로궁에서 양자로 자란다. 40년 후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다. 언약 40년이 지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기까지인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은 1장에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번 사손이 번성하죠. 어디서?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벗어난 지역이죠. 학대받은 시기는요.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바로 왕이 등장했을 때. 이유는요. 왜 학대받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을 배신할까 봐 염려했죠. 그래서 어떻게 학대를 했습니까? 내용은 두 가지. 첫째는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유아 대학살 정책을 펼치죠. 지도로 보시면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루트가 이렇게 헤브론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250년 만에 거의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이상의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인구 증가가 참 대단해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250년 만에 거의 200만, 3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토되는 고고학 유물들을 보면 이 이집트어로 저렇게 상형 문자로 이스라엘이라고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것은 역사적인 팩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이것이 고센 지역입니다. 상당히 한눈에 보기에도 비옥해 보이죠. 세계 최대의 곡창 지역인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탄생시키는 인큐베이터였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오늘날도 저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양떼를 목축업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지역의 모습을 보셨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 모습의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왜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인구 증가를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이루셨을까요? 그 이유가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70명의 한 일가족이 수백만으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거죠. 인구 증가의 최적의 환경.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약속의 땅에 70명이 계속 살았다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그 가나안의 그 강력한 부족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경은 그렇게 비옥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200만 300만으로 번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자손 번성이 어느 정도로 됐나? 출애굽기 1장 7절은 여러 비슷한 단어를 표현을 바꿔가면서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5가지 표현을 써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번성해 갔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커도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후손이 애국까지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약 250년 정도를 온갖 힘든 일과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현실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바로가 등장했을 때였고요. BC 기원전 1580년경부터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죠. 요셉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요셉을 알던 그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아주 번성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 애굽 거주 총 400년 중에 노예로 전락한 기간을 출애굽기 15세기설이 있고 출애굽 13세기설 두 학설이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15세기설에 의하면 약 133년 정도를 노예로 지낸 거고요. 13세기설에 의하면 약 300년을 노예로 지낸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애굽에 살았던 400년의 짧지 않은 기간 속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노예로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셉 당시는 요셉과 혈통이 같은 셈족 힉소스 시대, 힉소스 왕조 시대로 보고요. 그래서 BC 1668년부터 약 100여 년 동안의 애굽의 중왕조와 신왕조 사이로 보고요. 따라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것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운 신왕조를 열어갔던 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의 1세로 본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바로는 투트모스 3세 아들 아멘호텝 2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는 요셉이 자기와 동족이 아니고 힉소스족과 같은 이방족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경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본래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자, 학대한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보다 많고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손을 잡고 자기들과 싸워서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대한 내용을 보면 인구 억제 정책으로 첫째는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또 국고성 건축을 위해서 강제로 동원을 시키고 또 힘든 노동으로 일을 엄하게 시킴으로 인구를 억제하려고 했어요. 너무 몸이 고달프면 부부관계가 잠자리가 시원찮아질 테니까 애를 들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엄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자손이 더욱 번성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 그 이집트의 비돔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으로 고생했던 비돔 땅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라암셋과 이 기돔성을 바로를 위해서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돔성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흙벽돌로 쌓은 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라암셋의 흙벽돌. 그리고 애굽의 흙벽돌을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흙벽돌로 건축을 하던 걸 저렇게 그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돌 같죠? 네. 제가 있는 이것은 바로 라암셋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해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 이러한 일에 강제로 동원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이 흙벽돌은 그 당시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흙벽돌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저런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니까요. 네, 벽돌을 쌓는 모습입니다. 또 농사의 힘든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농사일은 참 예, 고역이지 않습니까? 예. 맨발로 다녀요. 건강하게 있어서. 고센 지역의 이집트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자, 적용 메시지.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서 이렇게 막 힘든 고역을 시켰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좌절하지 말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학대한 내용은 인구 억제 정책인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3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을 때 그 자리에서 이 3파들이 딱 봐가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바로왕의 명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 400년씩이나 거주하게 하셨나? 왜 거기 400년이나 머물게 됐지?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였죠?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먹을 걸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흉년이 끝났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고센에 살아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풍요롭고 좋으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고 득다섯고 배부르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적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자,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보면 노예로 전락하니까, 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니까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길까요?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죠. 고난 가운데. 네. 또 출애굽의 시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가득 차서 막 흘러 넘쳤다는 뜻이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어떤 분량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뭐예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고난의 시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성장을 하고요.
애굽인 사례가 탄로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고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모세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이 끔찍한 비극적 시대.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잔치 분위기가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완전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입니까? 근데 레위 지파의 두 부모에게서 아론과 미리암 다음으로 셋째로 모세가 출생을 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모습을 보고 이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을 숨겨서 길렀다. 3개월. 근데 아기가 3개월 이전에는 계속 잠만 자고 울음소리도 크지 않은데 벌써 이제 100일쯤 돼가면은 막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런 갈대상자가 출토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저렇게 갈대로 엮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서 뚜껑을 덮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렇게 바로 왕의 궁전처럼 저렇게 지어놓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데려가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갈대 상자 속에 모세. 오늘날의 이집트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그 모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자기 아들을, 그 갓난 아기를,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야 했던 그 모세 어머니의 마음, 그죠? 네.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의 생명을 맡기는 그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를 만든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는 성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바로 왕의 딸,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는데요. 그 투트모스 1세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그의 딸 하셉슈트가 모세를 양자로 기른 겁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3세 때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투트모스 3세. 자, 모세의 도피 배경은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입니다. 동족 간 싸움을 말리는 그 다음날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서 도망을 가죠. 여기서 이제 이원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양자이긴 하지만 왕자의 신분인데 뭐 애국인 한 명 죽었다고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도망간다? 이것은 당시에 이 투트모스 3세와의 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력 투쟁에서. 예.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의 지도에서 보시면 시나이 반도, 요 홍해가 이렇게 Y자로 생겼죠. 시나이 반도의 동쪽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그 부근으로 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시나이 반도 쪽의 미디안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게 사우디 쪽의 미디안 지역의 모습이에요.
참, 저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으니 모세 인생은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우물에서 양떼를 먹이는 가운데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을 낳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죠. 하늘을 향한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예,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양치는 베두인 여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저런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모세의 모습을 표현한 성화고요. 렘브란트의 작품처럼 보이네요. 사막의 가족성을 우리가 전에 몇 번 봤는데 모세가 이런 곳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곳에서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허무한 세월을 보냈을까. 40년. 그 긴 세월을. 네. 네. 빵 만드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보네요. 네. 베두인이라죠. 베두인 유목민족들의 사막의 가족생활 모습입니다. 베두인 마네킹으로 이렇게 베두인들의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치즈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연불 외우는 것 같아요. 예, 베두인들의 삶의 모습. 모세의 청년 시절, 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귀환하게 되죠. 40년 만에 소명을 받는 상황은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 당시의 결혼은 결혼 지참금을 장인에게 주어야 됐지만 모세는 빈몸으로 지금 도망 나왔으니까 뭐 지참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철저하게 했었음을 광야 생활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그 도부살이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생활 후에 쓰셨나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었는데.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좌절하고 절망에 허무한 40년을 보냈겠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40년은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광야 40년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I'm God's body.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중턱에 있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우물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이 우물이 시내산 중턱 1500m 거치에 있는 성 캐덜린 수도원 안에 있는 이드로의 우물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바로 그 장인의 양패를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치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죠. 시내산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 안에 저렇게 모세 장인 이드로의 우물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게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포기된 인생으로 40년을 지도자로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신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훈련시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소명을 받은 장소는 시내산, 미디안 광야 서쪽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제 목양실에 그 축 늘어지는 식물 같이 생겼죠? 네. 글쎄요. 이렇게 목양실에 갖다 놓으면 이쁜지 몰라도 광야의 떨기나무는 별로 볼품 없어 보니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소명을 받은 내용은 뭐예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여기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다 같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차례 밀당이 모세가 계속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 내가 누군데 갑니까?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못 가요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니까 하나님 화를 버럭 내시죠.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그를 너의 대변인을 보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참
강권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거절했어요.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광야에서 40년이나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거죠.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내가 말을 못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요.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그가 너의 대변인이 될 거야. 하면서 또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장인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명령을 재차 애굽으로 가려는 명령을 받고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그 반대 루트로 다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모세 애굽행을 그린 성화고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모세와 아론이 40년 만에 형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쭉 이야기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의 첫 반응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 여호와가 누군데? 예. 나는 못 보내. 당연하죠. 그리고 더 강한 고역으로 이스라엘 괴롭게 만들죠. 네. 그래서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을 굳게 하라. 이렇게. 그 지푸라기 스스로 들판 가서 주워다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몇 배로 더 힘들까요? 저렇게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야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두 번 호소하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바로 왕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볼 것이다. 그들을 결국은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며 조상에게 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자, 이 모세 가문의 이 가계들을 보면요. 레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구별된 거룩한 지파죠.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아므람,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3남매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모세와 시보라가 결혼을 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로 바로왕 앞에 서서 자, 하나님이 재차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네 형 아론을 네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런 후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란 영화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구부러진 그 산신령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코브라가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뱀이 코브라를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지팡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마술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에게 두 번째로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니까 중요한 것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이 행한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바로 왕궁의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죠. 강팍해져서. 자, 적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나병이 발생했다가 치유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은 악한 사탄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싸움이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이었는데 그 일은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